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귀한 열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성경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신앙인 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 굳이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이 성경 말씀을 또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성구인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을 바꿔 말하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왜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이룰 때가 있는데 이룰 때에 보고 믿으라고 예언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 제목으로는 성경에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지나간 역사적인 내용과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 또한 장래에 이루실 예언의 내용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실 것을 미리 기록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은 왜 기록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룰 때에 보고 깨달아서 믿게 하려고 미리 예언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알지 못한다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도 그저 나의 열심으로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소 제목으로는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다 이루셨고 또한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언은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즉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서도 관원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식일마다 외웠는데 왜 알지 못했다고 하시는가? 이는 그 글자는 외웠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초림 예수님을 가리켜 이단이라 하며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해, 오해, 한 글자 차이지만 그 결과는 정말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재림 때로 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초림 때의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듯이 재림 때에는 신약의 예언까지 다 이루시게 됩니다.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신약의 예언까지 주 재림 때는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곧 주 재림 때에도 모든 신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룬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신약의 예언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여 그 예언대로 나타난 실체를 보고도, 그 실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주제와도 같이 우리는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는 혼인잔치 비유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남편이다 또는 신랑이다 라고 비유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랑은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고 비유하시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하시며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일화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각은 처녀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자라는 약속이 담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결혼식을 하자라는 약속의 편지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화 속의 주인공인 처녀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 편지의 내용을 읽지 못하였고 또한 알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여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 그 편지를 두었습니다. 자, 이제 편지의 약속대로 그날 그 시가 되었습니다. 총각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약속대로 그날 그 시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왔을까요? 네, 처녀는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녀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무관심과 또한 자존심과 또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편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결혼 장소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처녀는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를 잘 아는 사람에게 뒤늦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자는 그 총각의 약속의 편지였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날짜와 시간은 지나가 버렸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처녀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처녀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녀가 이 총각과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처녀가 잘못이 있다면 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처녀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존심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았다가 자신의 무식이 드러날까 그것이 두려워 결국 물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약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무관심하거나 또는 자존심으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제와도 같이 성경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된 신앙인이요 천국의 주인공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제목으로는 신약의 말씀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약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있는 신부와도 같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3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언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약속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편지와도 같은 신약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지만이 그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잠시 소개해 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다는 그 표현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죠.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을 버려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이 신약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즉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그리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지인 신약 성경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소개된 그 일화 속 주인공인 처녀처럼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재림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편지인 신약 성경 말씀을 대충 알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배워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초림 때에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구원자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단이라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초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듯이 신약의 예언은 오늘날 곧 주재림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도 같은 신약 성경의 말씀 얼마나 알고 지켜오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잘 배워서 깨닫고 약속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 보고 믿고 지키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열린 예배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금까지 주여 주여 믿는다 하였지만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 드리옵나이다. 오늘 증거해 주신 그 말씀과도 같이 이제는 이루실 예언의 말씀도 확실하게 배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날은 모든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주 재림 때이오니 이루신 실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